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긴 명절이었지요. 긴 연휴였습니다. 연휴를 마칠 때쯤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긴 연휴 후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워낙 긴 연휴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일상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내일부터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컨디션 회복 잘 하셔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두 분 읽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동시에 읽으면서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의 단어나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과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나 혹은 지명 이런 것들이 그곳이 어디인지 지역 혹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막함을 느끼곤 하지요. 물론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경을 읽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보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썼는지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썼는지 그것을 알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쉽겠지요. 또 이 글이 어떤 시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그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썼는지, 상처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썼는지, 혹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사람을 향해서 썼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마가복음의 그 다름 아닌 1장의 1절 말씀, 첫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마가복음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약은 몇 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복음서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썼지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약간 이렇게 긴장을 넣으면 답을 하기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난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요한이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는데요. 이 마가는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가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사실 마가가 쓴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썼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셨고요. 그 팔레스타인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국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과 로마는 지역적으로 다르지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을 향하여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AD 46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난 것이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로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책임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요,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고요, 이유 없이 핍박하고요, 박해하고, 그것이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 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을 로마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면서 잘 아는 단어 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란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하고요. 또 한문으로 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 발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군사적인 용어로 사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지요.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아테네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아테네의 승리가 되자 아테네의 군사 중 한 명은 자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 땅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요. 죽습니다. 그 거리가, 전쟁에서의 그 장소와 이 아테네 도시와의 그 거리가 42km 정도가 된다고 하여서 오늘날 올림픽의 꽃,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 마라톤이 시작됐지요.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이 페르시아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테네는 좀 약소국이었어요. 군사력이나 전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대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군사로 싸우기 위하여 군사로 나가는데,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전쟁터로 보낸 그 남겨진 가족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 역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 것, 내 자녀들도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 것,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 것이기에
이 전쟁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공포감이 있고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이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테네가 승리한 겁니다. 이 아테네의 승리의 소식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승리의 소식이었고 또 자신들을 마음을 졸이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한 소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단어 안에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 무엇인가 딱딱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사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활기차고 기쁘고 또 소망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단어가 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그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됩니까? 여러분 로또 한번 해보셨어요? 로또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다 거룩하셔서 아무도 안 해보셨는데 로또 이렇게 보면 그 로또 받으면 언제가 가장 기다려집니까? 네? 추첨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요일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긴장하고 떨리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추첨 그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나요? 그리고 나서 그 번호 중 6개인가요? 6개 번호 중에 내가 쓴 번호, 내가 있는 그 번호와 한 자리가 맞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설레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며 두 번째 숫자도 맞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맥박이 얼굴에 갑자기 막 혈액이 막 갑자기 너무 급하게 공급이 되고 막 그러겠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회사에 지원했는데 귀하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이요. 학생이라면 그 시험 성적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의 그 시험 성적이요. 아니면 시험일이 뒤로 미뤄졌다는 그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나요? 누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 사람들이 전해준 책자에 율법책의 말씀을 피시면서 한 군데를 찾아 읽으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찾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명사, 그 단어, 그 의미가 주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겪는 두려움, 공포,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생겼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가 들어오니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죄가 시작되니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여기서의 사망과 여기서의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흡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죄에 눌린 그 사람들, 죄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죄에 붙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죄의 노예에서 풀어져 해방되어 자유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실타래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의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이 그 밖의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 어떤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것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삶이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삶이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그렇지 뭐, 주일날 예배 때 하는 말일 수도 있지 뭐, 설교 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지 뭐, 설교 때 이 자리에서 아멘 하고 끝나면 되지 뭐, 누군가는 선포하고 전하고 누군가는 아멘 하고 누군가는 동의하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여러분,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겠지 뭐라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인생의 곤란한 상황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유, 복음 나 어디서 나아가서 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민망해. 이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때로는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다른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때 내 마음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것이에요. 주변의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도를 하십니까?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차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까? 찬양의 가사 중 그 한마디입니까? 말씀의 어느 한 말인가요? 아니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눌리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그 마음들로부터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요. 저는 저의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기쁨, 승리, 이런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붙잡힘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복된 소식이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이라고, 다시금 승리와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